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보네 사는 나에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마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기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사랑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중동부지체 한 명 한 명 모두 느끼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각자의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중동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길한 부음을 더하시어서 말씀의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축복의 힘이 되고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성전의 자리에 다같이 모여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환난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7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어디에 있든지 아프지 않고 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항상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환경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그쵸? 우리가 몸은 비록 좀 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마음만큼은 잘 갈고 닦아서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의 환경에 맞게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쁘게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길어서 14절부터 18절 그리고 21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 하나예요. 아주 유명한 비유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비유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어떤 한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주인이 먼 나라로 잠시 떠나야 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자기의 종들을 부르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종들을 부르고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그리고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에게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종들을 다시 부르게 됩니다. 그때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더 벌어왔어요. 그래서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2달란트를 가져왔던 종도 또 2달란트를 벌어왔어요. 그래서 종이 그렇게 2달란트를 벌어왔을 때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근데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1달란트를 벌어오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1달란트를 받고 나서 그냥 땅에 가만히 묻어두었다가 그것을 다시 꺼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종에게 화를 내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꾸짖게 돼요. 그리고는 그 종을 멀리 쫓아내게 됩니다. 이 비유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종들은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유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4장부터 나오는 3가지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리고 두 번째가 열처녀에 관한 비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본 달란트 비유예요. 시간 관계상 이 모든 비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3가지 비유가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제가 같다는 겁니다. 주제가 같아요. 어떤 주제로 같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자세란 신앙의 자세로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곧 신앙의 자세이고 곧 삶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예배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를 잘 아시죠? 미켈란젤로 이탈리아의 천재 예술가입니다. 그가 너무나도 뛰어난 작품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그의 3대 조각품이 있다고 한다면 다비드상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피에타, 그리고 모세상 이렇게 있습니다. 모두 다 위대하고 뛰어난 작품인데요. 이 뛰어난 미켈란젤로에게는 아주 뛰어난 스승이 있었어요. 그 스승이 누구냐면 바로 베르톨도 디 지오반니, 줄여서 베르톨도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베르톨도에게 14살 때부터 조각을 배우기 시작해요.
근데 그 14살 때부터 미켈란젤로에게는 그 조각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음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르톨도 그의 스승도 미켈란젤로에게 이런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는 것을 딱 알아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켈란젤로가 자기의 그런 천재적인 재능에 빠져서 자만에 빠져서 그의 예술의 능력을 잘 이렇게 표출해내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그에게 예술에 대한 자세, 예술가로서의 자세,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하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이렇게 막 장난식으로 조각을 하는 것을 발견해요. 막 장난으로 조각품을 만들고 막 이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르톨도가 미켈란젤로의 조각품을 다 부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켈란젤로야, 재능은 값싼 것이지만 헌신은 값비싼 것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재능은 값싼 것이지만 헌신은 값비싼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타고난 재능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의 자세가 훨씬 더 귀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 타고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인의 모습, 신앙인의 자세, 삶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다르죠. 신체적인 능력도 또 지적인 능력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심지어 물질적인 부분도 다 달라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값없이 주어지는 것들이 있죠. 누군가는 많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도 들죠. 또 오늘 본문도 사실 그래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25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주세요. 불공평하게 보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달란트를 받는다면 몇 달란트를 받고 싶나요? 전도사님 예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당연히 5달란트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참 합당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주신 만큼 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주신 만큼 요구하시기 때문에 공평하십니다. 본문을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종은 얼마를 벌어와요? 5달란트를 벌어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5달란트를 벌어온 종에게 칭찬을 하시는데 그 칭찬의 내용이 21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칭찬합니다. 자,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벌어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2달란트 벌어온 종을 칭찬을 하세요. 근데 뭐라고 칭찬하느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자, 어떤가요? 여러분도 느끼셨죠? 5달란트 벌어온 종과 2달란트 벌어온 종을 똑같이 칭찬하세요.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합니다. 똑같이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만큼을 요구하시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2달란트만 요구하세요. 만약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똑같이 5달란트를 벌어올 것을 요구하셨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신 만큼만 요구하세요. 만약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얼마를 벌어왔다면 하나님께 칭찬하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문맥의 흐름을 쭉 봤을 때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마 1달란트만 벌어왔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하셨을 겁니다. 자, 하나님이 모두에게 똑같이 주시지는 않았지만 공평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에게 주신 만큼만 요구하셨어요. 많이 가진 이에게 적게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적게 가진 이에게 많이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공평하신 분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필요한 만큼 주시고 각자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처럼 꼭 돈의 개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맡기셨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달랐던 것처럼 우리의 모두의 사명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다 전도사가 돼야 됩니다. 다 목사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모두 다 똑같은 달란트를 받지 않았거든요. 모두의 역할이 다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몸이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는 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손의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의 맡은 일, 각자의 사명이 다 다른 겁니다. 탈무드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한 마리의 뱀이 있는데 이 뱀의 꼬리가 어느 날 머리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맨날 너 머리가 가는 대로 맨날 쫓아다니려니까 나도 답답하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머리의 역할을 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머리가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던가요? 결국은 앞도 못 보고 냄새도 맡을 수 없었던 이 꼬리가 막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결국은 불구덩이에 빠져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재능일 수도 있고요. 또는 물질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환경,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렇게 맡기신 것만큼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맡기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것을 맡기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딱 맡긴 만큼만 요구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매우 공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매우 합당하신 분이시죠. 과하게 요구하시거나 너무 박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은 주신 만큼 요구하시기 때문에 공평하십니다 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의 자세 첫 번째, 그것이 맡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맡기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면 이제 맡기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세예요. 그러면 순종이 뭘까요? 순종. 오늘 본문에서 그 순종의 중요한 특징 하나 나옵니다. 바로 16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자, 16절의 표현 중에 이 바로 가서라는 표현이에요. 바로 가서. 그러니까 주인에게 칭찬받은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달란트를 받고 나서 바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즉시 실천에 옮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들이 필요해요. 자, 또한 여기서 장사하다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에르가조마이라는 동사는 보통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 선한 일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행하다 또는 일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바로 가서 행하고 일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본문의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운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바로 오늘부터 바로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자세는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부터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그동안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봅시다. 우리가 매일 한 구절씩이라도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매일 딱 1분씩이라도 우리가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면 더욱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내일부터 해야지 하기 계속 미루기 시작한다면 아마 시작조차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5달란트 받았던 종이 바로 가서 실천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바로 오늘부터 실천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종은 도대체 왜 이것을 가만히 땅에 묻어두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오해했어요. 오해. 그것이 오늘 바로 3번째 포인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3번째 자세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24절을 볼까요? 성경 말씀에 이 1달란트 가진 종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인님, 내가 보기에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시고 뿌리지도 않았는데 모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굳은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굳은 사람은 뻣뻣한 또는 거친이라는 단어에 굳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성경에서는 보통 거칠다, 완악하다, 인색하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매우 인색하고 인정 없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건 완전히 오해한 거죠. 이 주인은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인색하거나 인정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벌어왔던 종에게 베푸는 그 칭찬의 메시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주인이 어떻게 칭찬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자, 여기서 내가 너에게 적은 일을 맡겼다라고 이야기하죠. 주인은 그 종에게 힘든 일, 할 수 없는 일,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맡긴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맡기는 그런 인정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적은 일,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냈을 때 칭찬하면서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을 막 인색하고 인정 없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해했기 때문에 그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또는 성실히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땅에 묻어두고 나중에 그것을 그냥 딱 꺼내기만 하는 이런 게으른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종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혼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색하고 인정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렇죠?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달란트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본문 15절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각자의 재능대로 알맞은 달란트들을 주셔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정말 다양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만큼 달란트를 맡겨두셨다는 겁니다. 이 맡겨두셨다는 것은 뭘까요? 19절에 그것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달란트들을 잘 활용해서 맡은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했는지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러한 성실한 모습과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달란트를 맡기셨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달란트는 꼭 남들보다 뭔가 잘하는 거, 특별히 뛰어난 거, 무슨 재능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뭐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서처럼 복음을 맡은 우리는 충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의 내용과 비슷하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누구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였던 것처럼 복음의 사명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이 사명이 주어지지만 기회나 특성, 크기 등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누구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누구는 봉사를 하기도 하고 섬기는 일을 통해서 선교 등등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기회나 그런 규모, 이런 크기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느냐가 중요하죠. 바로 가서 장사를 했던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자세처럼 우리가 복음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에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겠다. 바로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갖춰 나가야겠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 제게도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자세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만큼 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자세를 기억해야 하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째,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둘째, 맡기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또 섬김의 자리를 기뻐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거예요.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잘 지내면서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자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맡은 주님의 종으로서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광고입니다. 12월 생일자가 있습니다. 신일이, 우현이, 다은이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모두 마음 모아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생일 많은 친구들 정말 축하해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중등부 졸업자가 있습니다. 3학년 1반에 다희, 하민이, 승현이, 지수, 예진이, 우현이 3학년 2반에 독일이, 진현이, 나연이, 유민이, 정원이 비록 얼굴을 보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고등부 올라가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새로운 출발에 항상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두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자, 이것으로 광고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있다가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기쁘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봐요.